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참으로 민망한 시절입니다. 또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지친다라고 하는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바이러스에게 염치도 없냐고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넘어진 자리를 다시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희망을 향해 몸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시절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들어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아빠를 향하여서 아빠, 나 좀 보세요 라고 외치면서 양팔을 벌리고 수영을 열심히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발을 수영장 밑바닥에 딛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발로 땅을 딛고 헤엄을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딛고 있으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경제 불황을 겪거나 또는 내가 질병 가운데 노임을 당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담에 빠뜨려서 가던 길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이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간일수록 우리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의기소침하고 침울한 모습 가운데에서 절망 속에 낙담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신적 불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정신적 불안을 우리가 겪는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꿈과 기대가 무너질 때, 그래서 뜻하지 않는 어긋난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정신적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큰 꿈을 이루고 성공을 했는데
이루고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바로 이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과 공허감 속에서 정신적인 불안을 겪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오래 겪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비하, 또 인생에 대한 회의, 또 자기 연민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에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람을 느끼고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면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 가운데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해하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언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죠.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이 임하는가?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을 임하게 하셨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엘리야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참으로 위대한 예언자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언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불안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방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죽음의 저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너도 내일이면 저 사람들과 같이 죽은 시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140km 떨어진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노듭나무 숲에 그가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넉넉하오니 지금 거두어 달라고.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그가 몸이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서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먹었고, 또 잠이 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서 또 떡과 물을 줍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40일 동안 그는 호렙산 굴을 향하여서 가서 거기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서 정신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을 겪으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떠나서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자식이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광야로 피신한 엘리야는 사환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홀로 머물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쉼을 갖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쉼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부흥과 휴머니즘 영향으로 인간은 위대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치의 사건은 단지 유대인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민족끼리 죽이는 끔찍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인간인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이야기죠. 그때 세프 목사님은 불황에 빠진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에 나니바라고 하는, 아니면 나브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거기에서 세우게 됩니다. 이 나브라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은신처,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되찾도록 함으로써 신앙을 회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브리 공동체에는 종교인, 예술가, 학자, 엔지니어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포 목사님과 함께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은 그 공간 안에서 쉼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나브리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유럽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즘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쉼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쉼을 통하여서 그동안 끊임없이 삶과 씨름하며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인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갖지 아니하면 사실은 여러분, 오히려 휴가라고 하는 그 쉼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더 피곤하게 만드는,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몇 번 떠나다 보면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알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쉼을 이룰 수 있을까? 라브리 공동체는 알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쉼을 주는 공동체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쉼터, 피난처로 주셨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을 향한 뜻하신 모습들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아닌가. 그것이 신앙세계 속에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거에 매이지 마세요. 제가 노예 일을 지난 주간에도 광고는 안 했지만 또 일이 있어서 임원에 또 참석하고 노예 일이니까 은혜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각 부서의 일들 속에 그냥 매여서 교회 일들 뭐 이런 것들에 하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지쳐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듣고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얻은 느낌을 갖고 그렇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갖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라브리 공동체처럼 피난처럼 쉼을 주시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것. 코로나19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엘리야는 잠시 쉬면서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참 쉼터는 피난처인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해야 된다. 몇 년 전 경험했던 믿음이 한결같이 지속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과 초조가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불이 내렸죠. 그리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서 낙심하며 주저앉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호렙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산이 무너지면서 바위가 부서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만 홀로 남지 않았다. 아직도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사람? 7,000명의 사람이 남아 있다. 너 혼자 아니야. 모든 길이 막히고 위기와 희망이 무너질 때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묻혀 있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결코 외롭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그것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길목 속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고 다시 가서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담메색에서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우리에게 보다 나은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참 편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가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일하나. 왜?
일하는 손, 일하는 발, 일하는 그의 사업, 그걸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힘들다라고 거기에 눌림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딛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몸도 왜소하고 장애인이죠. 몸을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강연합니다. 강연하려고 막상 회중 앞에 들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쓰러진 부이치치는 핀 마이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다가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져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나는 100번이라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팔이 없는 그는 이마를 땅에다 대고 애를 쓰다가 결국 일어났지요. 그럼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양팔을 잃어버린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런 까닭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행과 부정적인 현실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믿습니까? 믿고 일어나십시오.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결단, 용기, 가슴 깊이 소유하시고 오늘 새롭게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창조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정신이 황폐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문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주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제 주의 음성 가운데 다시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